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릴로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날마다의 삶에 인도하셔서 예배 자리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또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영광 끌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힘을 얻는 이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우리 성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우라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정취에 올리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라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천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감탄 찬양 한 곡 더 합시다. 117장입니다. 117장 만백성 기뻐하여라. 주님 오시면 기뻐하며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천마귀 원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전사 나타나 구절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사로 말하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아멘.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땅 가운데 그 은혜에 기뻐하는 이 시기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 땅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기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직도 전쟁의 소리가 곳곳에 가득 차 있고 신음하는 소리, 아파하는 소리들이 가득 차 있고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누린 주의 자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애통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주의 자녀가 하늘을 향하여 겸비하여 얼굴을 구할 때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회복되는 이 땅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께서 다시 한번 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조국교회의 힘과 위로를 더하셔서 복음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높이 영광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며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어지는 모든 성탄 행사와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또 올해 남은 모든 연말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정의 가정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선포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다음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발걸음들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를 주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상한 마음 또한 애통하는 마음,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는 이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들을 몸 만들어 보세요. 네, 하나님 말씀 들을 마음, 뇌는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광야에서 복음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몇 명을 뽑았다 그랬죠? 목사님, 사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세요. 7 집사들을 뽑아가지고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 할게요. 그랬는데 7 집사님 중에서 누구?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뿐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막 전하다가 어떻게 됐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스데반아 하고 팔 벌려서 일어선다는 거 보고 봤다 그랬죠. 그래서 목사님이 죽을 때는 하늘이 열리는 거 본다 그랬죠. 예.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야 스데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다 죽이자. 그래서 돌 들고 칼 들고 막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다 죽이러 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흩어졌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사마리아는 유다랑 되게 싫어하는 싫어 이런 나라인데 그곳에 누가 갔다 그랬죠? 빌립 집사님이 가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하고 막 열심히 전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 그랬지?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데서? 마술을 써가지고 죽은 영혼도 막 불러내고 앞에 일도 막 예언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나 봐. 대단한 사람이야. 막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다 믿고 있었어. 그래서 아니 여기에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가 요한이 쓱 와서 보고 진짠가 하고 보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뭐가 임했다고? 성령이 막 임하셨어. 성령이 임하시니까 시몬이 보고 우와 저거 대단한 능력이다. 나도 갖고 싶다. 돈 줄 테니까 나도 그 능력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돈 다 줄 테니까 그 능력 달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지? 베드로가 야! 정신 차려! 성령님은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랬다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런데 네가 그걸 돈으로 살려고 하니까 너는 돈과 같이 망하겠다!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큰 사람이 너희에게 있지 않으니 너 어떻게 하라고? 돌아와서 회개해라. 돌아와서 회개해라.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니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고 돌아와서 회개해라 라는 말씀으로 막 전했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전했는데 이제 빌립 집사님이 이제 열심히 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갔죠. 그곳에서 빌립 집사님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 많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뭐가 세워진 거지? 교회가 세워진 거야.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사마리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막 바쁜데 하나님이 어느 날 빌립 집사님한테 빌립아! 우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빌립아, 지금 너는 당장 일어나서 저기 가사라는 곳으로 가는 광야이기로 가라. 사마리아는 여기 있는데 가사는 어디 있냐면 바로 요 밑에 보여요? 동그라미 친데 거기가 가사야.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광야가 있거든요. 그 광야로 가려는 거야. 거기 광야에 사람 없어.
여기 교회에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 왜 강야로 가시라 그러나? 내가 잘못 들었나? 빌립 집사님 그랬을까요? 아니 빌립 집사님은 딱 알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갑시다 하는데 요게쯤 왔을 때 이게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어야 돼. 꼬박 열심히 누구를 만나라고 그러나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나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막 가고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딱 만났냐면 마차 하나가 싹 지나가는 거야. 그 마차 안에 누가 있냐면 에티오피아에서 나라 돈을 관리하는 넷이라고 나라 돈을 관리하는 아주 높은 사람이 그 마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에티오피아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근데 유대인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나 하나님 너무 알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 에티오피아에서 저기 예루살렘까지 몇 달을 걸쳐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온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때는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니까? 성전에만 있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나한테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성전에 와서 드려야 돼. 그래서 네 하나님 그리고 그 성전에 갔는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 안에까지 이 별표 있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어디에만 들을 수 있냐면 이 파란색 있는 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 안에는 못 들어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마차를 열심히 타고 몇 달을 걸쳐서 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못 들어가고 그 바깥 마당에서 하나님 나 예배하러 왔어요 이러면서 예배 드린 거야.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성경책이 얼마나 비쌌냐면 온 마을에 하나 있었어요. 너무 비싸서. 이렇게 책이 없어서. 성경책 집에 몇 개 있어요? 되게 많죠? 우리 되게 부자야. 온 마을에 성경책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부자거든? 자기 돈을 이만큼 가지고 성경책을 딱 샀어. 그리고 가는 길에 예배드려 가는 길에 성경책을 읽는 거야. 아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때 마차에서 덜거덕 읽고 있는데 빌립 집사님이 딱 그 사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막 걸어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빌립 집사님한테 빌립아 저 마차에 가까이 가. 이거 하라고 여기까지 오라 했구나. 그래서 빌립 집사님 어떻게 했을까? 막 뛰었어.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뭐해? 성경책 봐. 할 말이 생겼네. 그거 지금 읽고 있는 책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몰라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도대체 읽긴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이긴 한데 이게 뭔 말인가. 이거 다른 나라 말로 써져서 더 어려워요. 막 이러고 읽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야. 자, 지금부터 제가 그거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했더니 마차에 올라타세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마차에 좀 타세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 마차에 탔는데 그때 읽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궁금한데요. 지금 제가 여기 읽고 있는데요.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고 그는 털 깎는 자에 같은 양같이 조용하게 끌려갔는데 재판도 없이 공의로운 재판도 없이 끌려가서 죽었대요. 도대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누구야?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 그거요 제가 전해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요. 재판도 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말없이 죽으신 분이에요. 그걸 예언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전해줬을까요? 죽었다고만 얘기했을까? 뭐 했을까 또? 그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살아난 것만 전했을까요? 또 뭐 전했을까?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제하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지금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는 나라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다 통치해요. 그러면서 설명을 계속 해주니까 마차를 가면서 더덕 타면서 막 설명을 계속 들었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국고를 맡으신 이 내시가 이제 알았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만 믿었는데 이제 누가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또 누구를 보내주셨구나.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아마 빌립 집사님이 제가요 사마리아에서 일하고 있는데 성령님이요 여기 오라 그래서 왔어요. 이 얘기도 해줬을 거야. 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점점점 하나님 말씀에 빠져들고 있는데 그때 지나갈 때 물이 딱 본 거야. 광야는 물이 없는데 지나가는 길에 물이 딱 있으니까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요. 나 예수님 믿는 거 진짜예요. 나한테 세례 주세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하고 그럼요. 내시하고 내려가서 세례를 쫙 줬어. 세례를 쫙 주고 나서 아멘 하고 둘 다 쑥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빌립 집사님이 싹 사라진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세례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한테 바쁘다 바빠. 지금 너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니까 여기 빨리 했으니까 여기 아사도스로 가라 하면서 아사도스로 몸을 슉 옮기고 그 아사도스에서 말씀을 전했던 빌립 집사님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이사라에까지 복음을 전해서 빌립 집사님이 여기 막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이 열심히 전해져서 우리까지 듣게 된 거야. 봐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신 분이야. 자, 따라해볼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주세요. 수많은 사람을.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까지?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을 전해줬어.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도 많이 만나주셨어.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도 만나주냐면 나 한 사람도 만나. 한 사람도 만나려고 광야에까지 빌립을 보내. 하나님은 많은 사람도 찾아오지만 한 사람도 찾아오시는 거야.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야. 이제 보니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찾아오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하나야. 하나하나 하길 위해서 뭐 했는 줄 알아? 어떤 사람은 믿는 엄마 밑에서 태어나게 하셔. 또 어떤 사람은 믿는 친구를 만나게 해주셔. 또 어떤 사람은 친구도 없으면 옆에 사는 아줌마, 아저씨, 직장 동료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셔. 이게 다 뭐냐면 빌립이야, 빌립.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목사님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라고 목사님도 엄청 준비해 주셔. 그래서 목사님들은 되게 열심히 공부해. 목사님도 거의 몇 시간씩 앉아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이 목사 빌립도 만들어 주셔. 그것뿐만 아니야. 교회 친구들, 목장들 이런 거 만들어서 서로 나누고 섬기라고 하나님의 빌립 목장도 만들어 주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찾아와.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딱 만나냐면 하나님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딱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는데 엄마 때문에 찾아오고 아빠를 통해서 찾아오고 친구를 통해서 찾아오고 아줌마를 통해서 찾아와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이 계속 찾아와. 그걸 뭐라고 하게?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래요. 그건 성경에 써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열심이니라 이래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계속 찾아와. 근데 누구만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자. 이때 딱.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아직도 내가 좀 기다려야 돼? 찾아오는데 아직도 내가 기다려야 돼? 너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아? 나 그 내시처럼 하나님 알고 싶어야 하는 사람 똑바로 앉아보자. 시야를 하나님 봤을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자에게 더 명확하게 찾아오세요. 관심이 없는 자는 계속 기다리죠. 그리고 또 보내고 보내는데 계속 안 오면 어떻게 할까? 그때는 사람을 안 보내. 다른 걸 보내. 그러지 말고 사람 보낼 때 하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세요. 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빌립 집사님 몇 며칠을 걸어서 광야에까지 데리고 오신 것처럼 저를 찾아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깨닫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외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오늘 말씀 한 구절도 외우고 봅시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 한 구절 제가 찾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서 예수께 그것을 달려가.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완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완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조금 길지만 또 하다 보면 익숙해서 금방 외우셨을 거예요. 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씀 암송하고 오늘 드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잡힌 자에서 붙잡힌 자로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회심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한참 잘 나가던 바울이 모든 면에서 실패하고 추락을 경험했던 그런 순간인데 바울 인생에서 또한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회심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누구나 한번 주님 앞에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바울의 사건처럼 누구나 이렇게 극적으로 뭔가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죽음의 문턱을 다녀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인생의 바닥을 찍고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전혀 그런 일이 없는 분도 있어서 도대체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나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각자 다른 모양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저는 외라지 때부터 3대째 예수를 믿는 모태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자라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는 것이 너무 재밌었고 성경을 읽고 외우는 것이 즐거웠어요. 재수없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집회와 부흥회도 많이 다녔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에 한 기도원에서 집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또한 체험하고 떼굴떼굴 구르며 또한 회개와 눈물을 쏟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것 이전에 어려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읽던 그 어느 날이었어요. 언제 어떻게 회심을 하고 예수가 주인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다르지만 똑같이 적용되는 중요한 회심의 원리는 있습니다. 회심의 증거와 회심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원리, 그 모양 세 가지를 좀 정리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9장 1절부터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무슨 사울이 바울이라고 이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유대에서는 사울이라고 부르고 그 예루살렘 벗어난 지역에서는 어린집에서는 그냥 바울이라고 부르고 이게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 중에 오늘 어린 설교에 나왔던 빌립이 있었죠. 이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에디아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낸 것만으로는 그 자기의 열심에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왔습니다. 공문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서 거기까지 어디든 쫓아가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날도 사울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한 200km 이상 좀 떨어져 있는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걸어서 한 6, 7일을 꼬박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제 다메섹 근처에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비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정도 나왔지만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설명을 두 번 더 뒤에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26장 13절에 보니까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가 정오였다고. 한낮이었다고. 가장 해가 밝은 한낮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한낮에는 뭐 어떠한 아무리 센 그 자동차 불빛 비춰도 그게 빛을 비췄는지 아닌지 전혀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런 한낮이었는데 그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췄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닌 거예요.
그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까지는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빛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그렇게 온 세상 어떤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그 세상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의 영광을 지닌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이 사울의 빛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 영광의 빛 앞에 어떻게 감히 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는데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박해하는 사람이 박해를 누구를 박해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박해한다고요? 자기를 예수를 박해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빛보다 찬란한 그 영광의 주님이 땅에서 도망다니고 숨고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체급이 맞아야 그래 말이라도 좀 편하게 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비슷해야 아유 친구처럼 지내고 좀 말 편하게 우리 지냅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래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사람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감히 어떻게 주님과 같은 줄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 박해받는 교회다. 내가 그 박해받는 성도다라고 주님이 먼저 나와 같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바울이 지금 주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묻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 바울의 주는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이야기하시는가 하다 싶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울이 그 뜻밖의 음성을 또한 들려주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박살을 내도 시원찮을 그런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주님이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에게 나와 한 몸이라고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정말 그 원수 같은 바울에게 인격적으로 묻고 대답하고 기다리면서 이야기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 회심에 적용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첫 번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모든 믿는 자의 회심은 그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만나 주신 사건이 바로 회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때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맨날 세상 보기에 부끄러운 사고나 치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떤 데는 저기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간판이 있지만 맨날 문 닫혀 있고 사람도 없고 참 내세울 거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고요. 우리라고 뭐 대단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고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와 성도에게 주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회심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고 교회가 주님과 한 몸이다라고 우리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고 그런 교회와 성도를 주님이 붙잡고 가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로 오시면서
또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시면서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라고 성도들을 존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사람에게 또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수준이 있는데라고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다라고 하면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누가 설 수 있겠냐고요. 회심의 은혜를 입은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영광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첫 번째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회심 사건을 지금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막 그냥 정신없는 막 기도원 가서 막 그냥 정신없고 막 이런 가운데 혼란하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뭔가 일어나는 게 회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완전히 제정신에 온전한 상태에서 묻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언제라고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주님과 만나고 우리 마음이 바뀌었으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앞과 뒤가 다른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180도, 360도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다른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이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 전과 지금과 만나기 전과 지금과 여러분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네, 비슷한 것 같습니까? 네,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도 바꾸셨어요. 네, 여러분 죄인의 개수라는 바울도 바꾸셨고요. 주님이 그 바꾸심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 보니까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요. 엎드렸다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잡는 자였는데 붙잡혀서 끌려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끌고 오는 자였는데 자기가 끌려가는 자가 된 거예요. 16절 보니까 사울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박해하는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박해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살기 등등하게 성도들을 잡으려던 사울이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끌려가면서 그리고 사흘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자기가 죽이려던 예수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의 공회원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을 못 들어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공회에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스데반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동료였던 스데반. 공회에서 했던 그 긴 설교. 죽어가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던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였구나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굳게 지켜왔던 유대교 그 신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기간이었을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고 가지고 있던 자부심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울 인생에 가장 큰 실패와 추락을 경험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언제 사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갔겠으며 언제 그렇게 비참한 그런 모습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실패하고 추락하고 처참하게 낮아진 그 순간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바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시간,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내겠습니까? 돈도 좋고 이 땅의 편안함도 좋고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관 다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잡는 자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고 결국 놔야 될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잡힌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가 예수님께 잡힌 자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이 박해하는 사울을 찾아서 만나셔서 다시 박해받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게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굳이 왜 박해받는 사람으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박해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난 것은 좋지만 굳이 박해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썩 기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감사한데 그 부르신 이유가 왜 굳이 박해받는 사람으로 살려고 부르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인생의 실패와 추락과 고난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잘 나가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추락했듯이 우리도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눈물과 짐을 하게 되는 시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바꿔내는 기간이라고, 그 경험이 우리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꿔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잡힌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잡힌 자로 살게 하려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 추락이라고 하는 그 경험, 박해라고 하는 그 문을 또한 지나가게 되어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언제까지 네가 네 욕심으로 네 생각과 주장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주님이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나와 함께 박해받는 자리에 서자. 이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서자. 주님이 가신 그 길 같이 가자.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의 무거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보이는 것은 십자가이고 보이는 것은 고난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장 찬란한 영광이에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한 몸 된 여러분, 이제 완전히 다른 삶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회심의 원리를 같이 봅시다. 우리 10절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사흘 동안 눈이 멀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지내는 동안에 주님이 또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경건한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해주고 그 눈을 다시 보게 해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가 깜짝 놀래요. 아니 주님, 도대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데 나를 가라고 하십니까?
아나니아도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마 사울이 이번에 다메섹에 가서 체포하려고 했던 그 명단 중에 아나니아 이름이 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제발로 가라는 거예요. 굳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눈을 감았다 딱 떠서 눈앞에 아나니아가 있으면 바로 잡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에게 지금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까? 아나니아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사울을 쓰실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알게 주겠다. 주님의 뜻을 알고 아나니아가 기꺼이 순종하고 사울에게 가서 기도했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다시 강건하여졌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세 번째 회심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냐면 회심은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그 은혜에 잡힌 자가 되면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새 사람 주님께 잡힌 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면 회심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회심이 마지막 완성되는 퍼즐이 뭐겠습니까? 공동체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보낼 것입니다. 회심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지만 그 주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 혼자만 믿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그 마지막 완성된 퍼즐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회심한 사울을 공동체로 부르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어요. 얼핏 보면 아나니아의 순종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잡히러 가는 것은 목숨을 건 장벽을 넘는 정말로 위대한 순종입니다. 형제와 공동체를 죽이고 박해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한 형제로 맞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과 용서와 화평이 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별일 아닌 것으로 사소한 오해로 평생 안 보고 평생 대화 안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거 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에서 이름 지운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기도 하고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갈등과 많은 그런 분열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서 곳곳에서 전쟁의 모습들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만 해도 여러분 지역 감정으로 나눠져 있고 학벌로 세대 간으로 얼마나 갈등과 분열이 있으며 가장 요즘에 심각한 것은 정치 색깔 다르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말도 안 하고 가정에서도 찢어지고 이것이 분열 정도가 아니라 증오로 넘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그렇게까지 왼수질 일이 있겠다고 정말 이 땅에 심각한 분열과 증오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참 마음이 아플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시대 가운데 주님은 자기의 몸된 교회를 아나니아로 부르셨어요. 성도들을 개인 간이나 사회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가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주님으로 데려와야 바꿔지는 거예요. 교회의 자리로 불러내야 바꿔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도록 불러내야 그 자리에서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자고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와도 똑같은데 교회도 물론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것 같지만 교회 안에는 주님께 순종하는 또 다른 아나니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믿음의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해서 예수 믿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대째 믿는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다고. 그래서 저 혼자 제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그리고 신앙생활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아나니아들이 저를 도와주었어요. 교사도 있었고 선생님도 있었고 같은 반 친구들도 있었고 선후배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저를 도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나니아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여기에 주님의 영광이 있고 여기에서 인생을 바꿔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도 이미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나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아나니아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아나니아가 눈앞에 있던 벽을 자꾸 넘어가야 해요. 감정의 벽도 넘고 껄끄러운 벽도 넘고 원수진 벽도 넘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늘 냉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냉대를 넘어서는 환대로 바꿔야 되고 고난을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홍 목사님하고 며칠 기도원을 좀 잠깐 다녀왔어요. 오는 길에 이제 식당을 들렸는데 늦은 이제 점심이어가지고 한 테이블에 먼저 식사를 하고 있었고 이제 옆에 이제 이렇게 앉았습니다. 근데 옆에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몇 분이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이제 그분들이 나가고 주인 아주머니가 테이블을 치우는데 갑자기 막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이거 봐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짓 해놨네. 컵에다가 김치를 씻었네. 여러분, 컵에 김치 씻은 게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입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그 김치가 이제 배추김치가 총각무 김치인데 저도 한 입 베어 물고 스텐 그 밖으로 뚜껑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불편하고 놀랍고 위축되었는지. 그런데 그 화를 내면서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는데 이 말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맨날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교회에 오라고 하면서 지뢰 같은 말을, 지랄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교회와 성도는 어디에 가든지 참 김치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냐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보다 더 큰 마음의 울림으로 오는 것은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그 주인도 교회라는 것을 알고 내 주를 가까이를 이야기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도대체 세상이 교회를 향한 그 냉대와 비난과 그 상처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컵에 김치를 씻은 일로 음식을 팔아준 손님 뒤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지랄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욕을 먹고 더 큰 위협을 감수하는 것이 아나니아입니다. 복음 들고 나가서 살라고 하는 그 사명, 아나니아가 받을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이 우리를 부르셔서 박해받게 되리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바울을 불러낸 그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하나로. 그런데 그 아나니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영광 뒤에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고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싫어서 집에서 나는 믿노라 하는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아나니아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에 아나니아로 또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특별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나니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먼저 찾아오셨어요. 찬란한 영광의 빛이신데 전혀 그럴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셨어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잡힌 자에서 잡는 자에서 잡힌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욕심과 고집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공동체 안에 지체에서 한 공동체와 연합되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아나니아로 살라는 부르심과 사명이 마지막 퍼즐인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 앞으로 초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삶을 사시든지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시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강 주올 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곳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아멘 이곳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영광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섭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사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는 깜빡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아멘. 주님의 찬란한 영광이 있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주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와 한 몸으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들과 완전히 다른 삶으로 주님의 찬양 주님의 찬양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 주볼 때 찬양하며 우리는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주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잡는 사람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잡힌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 뜻으로 내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잡힌 바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신 것은 주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아나니아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장병을 넘어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아나니아로 교회로 초대하는 아나니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이 한 주도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 보면서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이름 부르고 하셔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알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잘나서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주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있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주님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땅의 것들을 잡으려고 열심을 내던 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열심을 내든지 그것들은 이 땅에 놓고 가야 될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고 나를 잘 살게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잡으려는 것을 놓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찾는 자에서 박해하는 자에서 잡힌 자로 박해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사옵고 그 고난의 자리에 영광이 아버지 자리에 영광이 있고 실패와 추락의 자리가 나를 주님 앞으로 새롭게 바꾸는 그 자리인 줄 내가 믿사오니 가장 큰 축복의 자리인 줄 내가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기꺼이 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감사하며 그 자리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붙잡힌 바의 인생으로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늘나라에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 한 몸으로 한 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 박해받는 자리 고난받는 자리 영광의 자리를 받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이제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게 됨을 위하면 좀 있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리로, 주님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그 아나니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면 좀 있사옵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분열과 갈등과 그 증오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화평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오신 그 참된 구주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며 의미 있는 그 의미를 전하는 믿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낯선 아나니아로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으로 볼 때는 별볼 없는 공동체일지 모르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고 여기에 참된 용서와 사랑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사명 감당하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리로 초대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난대와 고난과 박해로 아버지 하나님 좋지 않은 시간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 치를 들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과 그 사단의 눈인 줄 우리가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는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평화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증오의 마음들이 용서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갈등이 해결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한 마음 한 뜻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이 땅의 참된 평화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또한 세워야 되겠사오니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한 아나니아의 사명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 따라서 이제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만난 삶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기쁨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내는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사온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 몸 되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이제는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는 잡는 자가 아니라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인 줄 믿사오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새 사람으로 바뀌는 그 모든 순간 그 과정이 추락과 실패와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질문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또한 이제 세상에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평화를 선포할 아나니아로 살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분열과 갈등과 증오의 시대에 예수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평화를 선포하는 귀한 우리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땅에서 또한 수고하며 애쓰며 삶의 현장을 살아내고 있사오니, 그 가운데서 주께서 허락하신 기업이 있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거둔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그 믿음과 삶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또한 놀랍게 풍성하게 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과 조국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